한국과 너무나 다른 철진한 에즈벌이 부흥에서 잠시 다뤘지만 에즈벌이 부흥은 떠받들면서 왜 거기서 있었던 축교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안 하는지를 보면 편협하고 이중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히 보도록 하죠. 기사와 표적은 2000년 전에 끝났다가 신학과 교리의 대표적인 주장이고, 그래서인지 지금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영들이 한다고 목사들이 나서서 설교를 하던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말들은 많은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긴데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7절까지 천천히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알세불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즉 병주고 약주고 하지 않는다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열매, 마음에 쌓은 악한 것 등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위해 하나님은 질병으로 사람을 치신다는 주장이 많던데 이걸 지금 시대의 치유는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면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고 악한 것들은 그것을 치유합니다. 하나님보다 파워가 더 센 놈이 있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들도 최소한 스스로 분쟁을 하지 않으니 병주고 약주고의 주장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과 목사의 말, 누가 옳은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럼 누가 귀신을 쫓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일까요? 앞에 뻔히 설명된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의 믿는 자는 제자들이다 는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믿는 자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자가 정죄를 받고 그런 자를 데리고 다니실 이유가 없으니 아무튼 믿는 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하고 그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가 예수님의 말씀이면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안 따르면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 댕기니 성경 읽었으니 설교 들었으니 믿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를 믿는 자라고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믿는 자라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음에 대해 믿는 자라는 것은 누구나 예민하겠지만 그건 본인들의 착각이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진정으로 믿은 것이기 때문에 표적 하나를 놓고 보자면 그가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때문에 우리는 다음 일들을 값없이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한데 게다가 이 표적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태 봤습니다만 믿는 자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성령이 내주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스게와의 7 아들 꼴이 나겠고요. 그래서인지 한국 교회는 귀신을 쫓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귀신이 나한테 옮겨올까봐 공격할까봐 두렵다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닌데 누가 그런 설교를 했을지 뻔합니다. 무능한 자들이 이상한 말들을 한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귀신을 쫓은 것이 신기해하고 기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눈에는 그냥 철부지들로 보였을 겁니다. 정작 기뻐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건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니 예수님 입장에선 이러실 수밖에요. 덕분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뻐할 거리가 없어 그러지 못한다며 푸념을 늘어놓는 교인도 정말 발의 차이입니다. 그냥 가관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귀신 들린 자가 고함을 지르면 이거 다 쇼하는 거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귀신을 한 번도 제대로 쫓아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감나라 배나라 선비질에 시애미질이 장기니 그러려니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보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발악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고함을 지르며 안 나가려고 나뒹굴고 그럽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어 귀신을 쫓을 기회가 생기면 담대하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손조차 올리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인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제대로 알고라도 있으면 됩니다. 목사 사모가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을 사람이 그 교회에 없으니 밖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 한국교회. 그 교회에는 믿음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장로가 있을 텐데 무슨 기준으로 장로인지 모르겠지만
구색은 갖췄어도 제대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데 질병은 안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병든 자를 데리고 온 기록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말이죠. 게다가 한국 교회는 자기들 기준에 믿는 자면 무조건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귀신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믿지 않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귀신 들린 목사 사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신자들은 이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어차피 그 교회 목회자들도 분명 신학을 했을 텐데 누군 하고 안 하고도 이상하거니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말들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도 귀신 들립니다. 믿으면 누구라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고 천사가 막아준다고 하는데, 그런 목사 사모는 믿지 않는 자라 그런 것이면 딱 좋으련만 다양한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니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처럼 신학과 교리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조차 행하지 못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귀신 들린 자,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탁상 공론이라 하며 있네 없네, 되네 마네나 따지고 앉아있지 말고 나서야 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작 그 교회는 환자를 데리고 오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면 손사래를 치며 화들짝 놀라다 못해 화를 냅니다. 여기에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라면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귀신 쫓다가 귀신 들린다, 안 나가면 어쩌나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안다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손을 얹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나 보혈도 좋은데 정작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교회가 외면하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신학이, 교리가, 설교가 뭐라고 한들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다 맞아떨어지죠. 끝났네. 악한 영들이 하네. 신사도네라는 말을 아무리 한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 면피해보자고 그걸 엎어버린다? 이 시대 주유는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다?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들어줄 텐데 이걸 또 믿고 아멘하고 있으니, 아무튼 올바른 것을 전했으니 잘 생각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